신약성경 150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로 9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도록 하겠는데, 제가 같이 읽을 때 여러분은 이제 짝수절을 읽어주시고 마지막 9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아이러니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아이러니. 여러분도 이 단어의 뜻을, 의미를 알고 계시겠지만 이 단어는 역설, 모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이러니한 상황이, 이 모순된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베데스다, 오늘 본문의 이 배경이 되는 이 베데스다라는 이 연못은 그 이름의 뜻이 자비의 집, 히브리어로 이야기하면 헤세드, 인자의 집이라고, 인애의 집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 이곳에서는, 지금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는 아이러니하게 전혀 자비롭지 못한 무자비한 그런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오늘 본문 속에서는 어떠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보면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이 복음서를,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을 요한이라는 예수님의 제자가 기록을 했는데, 요한은 이 요한복음 안에서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어떠한 내용을 먼저 말하기 전에 다양한 여러 명절들과 연결을 시켜서 이야기를 하는 그런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장 13절에 보면 유월절, 6장 4절을 보면 유월절, 7장 2절을 보면 초막절, 10장 22절을 보면 수전절, 그리고 11장 55절을 보면 유월절 등 유대인의 명절을 먼저 언급한 후에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기록하는 방식으로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습니다. 때문에 요한이 이러한 방식으로 복음서를 기록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공생애의 시간을 연대기적으로, 시간적인 순서대로 이해하는 데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5장 1절은 요한이 유일하게 어떤 명절인지를 밝히지 않고 있는 본문입니다. 보면은 어떤 명절, 유대인의 명절이라고 되어 있죠. 유월절이다, 초막절이다, 수전절이다, 이런 것들을 전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때문에 사람들의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이 명절이 유월절이다, 또는 오순절이다, 초막절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마도 이 세 개의 명절 가운데 하나일 것이다라는 것이 지배적인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주로 활동하던 장소가 이 갈릴리 지역인데 예루살렘까지 올라갔다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가장 대표적으로 지키는 이 3대 명절, 유월절이든지 아니면 오순절이든지 아니면 초막절 가운데 하나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동을 하셨을 것이다라는 근거로, 그리고 또 각각의 이유가 또 있어요. 하지만 사실 이 5장 1절이 유대인의 명절이 어떤 명절이냐 하는 이 문제는 예수님의 이 공생애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구절이지만 사실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데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때문에 오늘은 그냥 명절을 맞아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자, 명절을 맞아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양의 문 주변에 있는 5개의 기둥이 있는 이 베데스다라는 연못을 방문하셨습니다. 자,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는요, 이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양의 문이라는 곳은 이 도시 안으로 들어올 때 대문을 통과해야 되는데 이 양의 문이라는 곳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양의 문은 예루살렘 전체적인 그런 부분에서 북동쪽에 위치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제 북쪽으로 드나다니는 그런 대문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은 희생 제물이 될 동물들, 그 중에서도 양이 성 안으로 들어갈 때, 양이 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때 통과하는 문이 양의 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 주변에는 연못이 하나 있었고 그 연못이 바로 이 베데스다라는 연못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제물이 될 양들을 이 연못에서 씻겨서 그 도시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서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연못의 상황을 설명을 하면서 정작 이 제물이 될 양에 대해서 또는 이 양을 씻기는 장면을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연못의 주변에는 많은 병자들,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혈기 많은 사람들이 이 연못 주변에 누워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병자들은 왜 이곳에 누워 있었던 것일까요? 4절이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데 4절은 사실은 사본학적으로 많은 논란이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한글 성경, 개역개정 성경은 3절의 후반절부터 4절 전체를 가로를 쳐서 지금 표기를 하고 있죠. 이 표시는 사실은 이 초기의 몇몇 사본에서는 이 4절의 내용이 발견이 되지만 정통적인 권위 있는 사본에서는 이 부분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는 이 개역개정에서는 이 부분을 기록하면서 가로를 쳐서 이렇게 표기를 했고, 그리고 다른 번역본들을 보면 이 4절의 부분이, 우리 가로로 쳐진 부분이 생략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4절의 내용이 전혀 터무니없는 허무맹랑한 이야기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7절에서 이 38년 된 병자의 이야기,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라는 이러한 진술을 통해서 이 4절의 내용을 뒷받침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이 터무니없는 내용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 병자들이 왜 이 베데스다 연못의 주변에 누워 있었던 것일까요? 그들에게는 한 가지 소망이 있었습니다. 천사가 가끔 이 연못에 내려와서 물을 휘저어 놓았는데, 근데 물이 움직일 때 가장 먼저 그 연못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떠한 병이든지 낫기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실제로 그 병이 나았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문헌에 따르면 공식적인 유대교는 이러한 미신에 대해서 민간 신앙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당시의 유대교의 권력자들은 이러한 미신, 이러한 민간 신앙을 그냥 공공연하게 허용을 해주었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반대를 했다면 사람들을 풀어서 이곳에 못 모이게 했을 텐데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 있었다라는 것은 그래도 그 권력자들이 그냥 내버려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병든 사람들은 이러한 미신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 연못가에 모여서 그 연못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장면에서 굉장한 아이러니를 느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곳이 어디입니까? 베데스다, 자비의 집, 하나님의 자비의 집, 인애의 집이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자비의 집에서 지금 어떠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대부분의 시간 동안 사람들은 아마도 이 멍한 눈으로, 초점 없는 시선으로 그 연못을 바라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왜? 언젠간 물이 동할 것이니까 그 물의 움직임을 쳐다보면서 그냥 멍하니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 가운데는 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물속에 들어가야 고침을 받을 수 있다는 이 믿음 때문에 물이 동하면 이 눈이 보이지 않는 맹인들이, 그리고 또 다리를 저는 이 절름발이들이, 또 몸에 마비가 있는 이 혈기 마른 자들이
다른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밀쳐내며 물로 돌진했을 것입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자비가 아닌 이기적인 욕심과 과격함 그리고 분노만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의 집이라는 이름이 무색한 무자비한 사람들의 모습, 이것이 오늘 우리가 접하고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 이 베데스다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장면인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3절에서 말하고 있는 사람들, 즉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모여 있는 사람들에 대한 묘사는 함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증적인 묘사입니다. 실제로 다양한 병자들이 이 연못가에 있었겠지만 궁극적으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 있는 인간의 모습,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그 당시 유대인들의 영적 상태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특별한 관계를 맺는 언약을 맺으셨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배은망덕한 이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았고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지금 500년 가까운 시간 동안에 다른 나라의 식민지 통치를 받고 있는 비참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즉 본문에 많은 병자들이라는 것은 병들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은 이 병든 자들을 세 개의 어휘로 좀 더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결국 그들은 눈이 멀어서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왔음에도 보지 못했고 다리를 절어서 제대로 걸을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걸을 수 없었으며 혈기가 말라서 즉 몸에 마비가 와서 도무지 아무런 선행을 행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없는 지경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또 이것이 아이러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은혜와 사랑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민족이었지만 그 은혜와 사랑을 도무지 누리지 못하고 있는 가장 불쌍한 상황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돈이 굉장히 많아요. 통장 잔고에 아주 수천억이 있지만 거지처럼 살아가는 것이죠. 굉장히 맛있는 음식을 쌓아두고 있지만 굶어 죽는, 영양실조에 걸려있는, 큰 샘물이 옆에 있지만 목말라 죽어가고 있는 상황이, 이러한 아이러니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묘사가 비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타락한 인간의 본보기일 뿐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상태는, 이 지경은 타락한 아담의 모든 후손에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사실 여기에서 묘사하고 있는 모든 병자, 맹인과 다리 저는 자들과 혈기 마른 자들이 궁극적으로 의미하고 있는 것은 무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무능하다. 아무런 능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무능함은요,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무능하고 우리가 선을 행하는 데 있어서 무능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무능하다라는 것을 로마서 5장 6절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그러니까 로마서 5장 6절은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의 상태를 연약할 때에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연약할 때에. 영어 역본에서는 이 연약할 때를 다양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약했을 때 weak, 그리고 도울 사람이 없는 helpless, 그리고 힘이 없는 powerless 등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말로 이 연약하다라는 것은 마치 강해지면 뭔가를 할 수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어떠한 조건이 충족이 되면은 마치 우리의 힘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우리의 힘으로 구원을 획득할 수 있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적으로는 절대적으로 무능한 상태, 즉 에베소서 2장 1절이 묘사하고 있는 것처럼 죄와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상태, 마치 시체와 같이 아무런 소망이 없는 상태가 바로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 무능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시체와 같은 인생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행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살려주셔야만 선한 일을 행할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묘사하고 있는 이 맹인과 다리 저는 자와 혈기 마른 자는 이것을 순차적으로 보여줍니다. 하나님과 함께 걷지 못하면 결국에는 선한 일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보지 못하면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즉 하나님과 함께 걷지 않는 자는 착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눈이 그리스도를 향해 열리지 않는다면 결코 하나님과 함께 걸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연결되고 있는 것이죠. 맹인, 다리 저는 자, 그리고 혈기 마른 자라는 것은 바로 영적으로 죽어있는, 영적으로 무감각하고 영적으로 아무런 소망이 없는 우리들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베데스다의 상황은 3절과 같이 병자들이 모여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이른바 상류층에 속하는 사람들, 그리고 의식적으로 정결함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아마도 이 지역을 방문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 다른 데로 돌아서 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고 이곳을 방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38년 된 병자를 만나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정확하게 누구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도, 이 사람의 나이도, 심지어는 이 사람이 어떠한 병에 걸렸는지도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다만 6절과 7절을 통해서 이 사람이 자신의 힘으로는 몸을 움직일 수 없는, 몸에 심각한 마비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고, 그래서 어떠한 본문에서는 이 사람을 중풍병자였다라고 말하는 본문도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이 38년이라는 횟수입니다. 물론 이 38년이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을 상징한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 이 병자의 관점에서 38년을 생각해 보면 너무나도 절망적인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40세였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사는 그런 평생토록 이 병을 안고 살았던 것이죠. 그리고 만약에 14절에 따라서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이 병을 얻은 것이라고 한다면 당시 이제 이스라엘 남자들 성인이 만 13세가 되면 성인으로 간주를 하는데 성인이 된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38년 동안 이 병을 가지고 있었다면 아마도 이 사람은 50세가 넘는, 그 당시로서는 굉장히 연로한, 하지만 몸에 질병을 가지고 있는, 자신의 힘으로는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정말 아주 비참하고 절망적인 상태에 놓여 있었던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수많은 병자들 가운데 이 사람을 보셨습니다. 6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보시고 아시고 라고 표현하고 있죠. 여기서 아셨다, 아신다라는 이 표현은 사실은 뭔가를 열심히 공부해서, 뭔가를 열심히 연구해서 어떠한 지식을 얻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이것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를 보았고 그의 상황을 아셨고 그를 긍휼히 여기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묻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당연한 질문이 아니겠습니까? 38년 동안 지금 이 질병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그 질병에 낫기 위해서 이 자신의 힘으로는 움직이지도 못했을 텐데 이 베데스다 연못까지 나와 있는 이 사람, 정말 간절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곳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니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당연한 뻔한 질문을 왜 물으셨던 것일까요? 아마도 이 병자의 믿음을 물으셨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이 질문에 이 병자는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7절입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공간복음을 읽으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수의 경우 일반적으로는 병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왔고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이 예수님께 요청을 했습니다. 내 병을 고쳐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셨고 결국에는 그 사람들을 고쳐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을 보면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붙잡으면 낫겠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졌고 결국 그 여인의 믿음이 그를 낫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초기 갈릴리 사역, 예수님의 초기 갈릴리 사역을 보면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고침을 받았습니다. 당장 이 앞전에 이 요한복음 4장만 보더라도 왕의 신하의 아들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왕의 신하는 예수님으로부터 자신의 아들을 고침을 받기 위해서 가버나움에서부터 가나까지 예수님을 찾아와서 간절한 마음으로 요청을 하고 예수님께서 나았다라는 그 말씀을 듣고 믿고 갔을 때 그 병이 낫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이 병자를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서 이 병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께 아무도 자신을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다른 사람이 연못에 먼저 들어간다라고 신세한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즉 그에게는 예수님을 향한 어떠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나 믿음의 내용, 어떠한 믿음의 고백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병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을 하셨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수님의 명령이 떨어지자 그 병자는 곧 나았고 자신의 자리를 들고 걸어갔습니다.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사실 이제 연결이 되죠. 안식의 문제가 계속 연결이 되는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5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은 여기에서 끝이 납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15절이나 18절까지를 한 단락으로 나누기도 하고, 그리고 어디까지 단락을 나누느냐에 따라서 각각 다른 논지로 메시지를 전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5장 1절부터 9장까지를 본문으로 삼아서 주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베데스다. 베데스다는 자비의 집입니다. 하지만 이곳에 자비는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의 기본적인 사고 속에는 죄 이퀄 병, 병 이퀄 죄라는 공식이 뿌리박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그 베데스다 연못에 누워있는 많은 병자들은 죄인들이고 상종하지 못할, 손가락질 받는 그 사회로부터 따돌림을 당하는 죄인들이었습니다. 가까이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죠. 결국 그들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그 유대인 공동체들로부터 자비를 받지 못했습니다. 또한 이곳에 모인 사람들은 자신들끼리도 자비를 베풀 수가 없었습니다. 물이 동하면 그 누구보다도 샘물 속으로 먼저 뛰어들어가야 했기 때문에 그곳에는 긴장과 이기적인 욕심만이 팽배해 있었습니다. 자비의 집에 거하는 그들에게 자비는 사치였고 자비는 아이러니였습니다. 모순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곳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자비를 필요로 하는 한 사람, 이 38년 된 병자를 보셨고 아셨고 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는 단순히 몸만 아픈 병자가 아니었습니다. 물론 평생도록 따라다닌 이 지긋지긋한 병, 자신의 몸조차 가누지 못하는 이 천형의 이 벌, 그것이 자신에게 전부요 그의 현실이었지만 그는 영적으로 맹인이었고 다리 저는 사람이었고 혈기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때문에 메시아가 눈앞에 와 있었지만 아무런 반응도 할 수 없는 그저 자신의 문제 안에 갇혀있는 시체와도 같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자비를 베푸셔서 그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비로소 이 베데스다에 하나님의 자비가 임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열심히 믿자, 예수를 알자와 같은 어떤 각오와 교훈을 얻기보다 자비로운 예수님의 모습, 그 누구도 고칠 수 없었던 이 38년 된 이 병을 고치시는 능력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는 자비가 없는 시대, 그리고 은혜가 없는 세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베데스다의 장면이 자비와 무관한 긴장과 경쟁과 다툼의 현장이었던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도 똑같이 긴장과 다툼의 연속입니다. 이와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아남기 위해서 고슴도치처럼 가시를 고추세우고 내 것, 내 이익, 내 존재에 유익되는 것만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맹인이고, 우리는 다리 저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혈기 마른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셨고, 아무런 반응을 할 수 없는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서 자비를 베풀어 주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맹인이었던 우리는 주님을 볼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의 율법,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 지켜야 하는 율법이 아닌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기쁘고 감사하게 그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즐겁게 지킬 수 있는 이 율법을 따라 걸어갈 수 있게 되었으며, 이전까지는 사랑의 손길을 뻗을 수 없는 혈기 마른 자였지만 이제 손을 내밀어서 주님께 받은 그 사랑과 은혜를 다른 사람들을 향해 행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것이 이해가 되고, 이것이 행해지고 있고, 이것이 감사로 여겨지고 있습니까? 그러나 만일 주님이 보이지 않고 율법을 따라 사는 것이 의무요, 그리고 무거운 짐처럼 느껴지고, 선행은 하지만 그것이 외식적인, 그래서 받은 은혜와 사랑이 동기가 아닌 여전히 나 자신의 이익을 위한 어떠한 선행을 행하고 있다면,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고 이 38년 된 병자에게 임한 주님의 그 자비가 오늘 나에게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너무나 힘들고 지치고 답답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아가고 싶은 그런 욕망조차도 오늘날은 품을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저 그 당시 유대인들이 종교적인 관습에 매여서 그 종교적인 행위를 했던 것처럼 그렇게 교회 생활을 해 나가고 있고, 그저 뭔가 내가 이 종교 행사를 하지 않으면은 나에게 어떤 불이익이 임할 것이라는 율법적인 그런 굴레에 갇혀서 신앙생활이 아닌 종교생활을 해나가고 있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런 반응을 할 수 없을 때조차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자비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가 주님의 뜻에 살아갈 수 있게 힘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38년 된 병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체와도 같았던 이 사람에게 오셔서 자비를 베풀어 주셨던 그 예수님이 지금 나에게 오셔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내가 주님의 백성답게 주님을 보고 주님을 따라 걷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본 이 38년 된 병자의 모습 속에서 나의 모습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만하면 됐지, 이만하면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지라는 그러한 교만한 모습을 우리가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반응하지 못하는 마치 시체와도 같은 우리의 모습을 보고, 주님, 주님의 자비의 손길을, 주님의 은혜의 손길을 간절히 기다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권속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자비로 인하여 우리가 주님을 날마다 보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그 사랑에 힘입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선행을 베풀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우리가 단지 각오하고 우리가 결심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에게 힘과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